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2024년 금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린 작년에 금요 다락방 예배를 같이 드렸었죠. 그때 금요 다락방 예배를 드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의 그런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자는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우리가 금요 다락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성경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하여 함께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올해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준 되시는, 오직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금요 한빈 예배로 정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됩시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됩시다. 아멘, 아멘. 먼저 이제 올해 드리는 우리 금요 예배의 컨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예배는요, 예배를 디렉터 하신 우리 조재현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아둘람 공동체가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에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환난을 당한 자, 억울하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자들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그 다윗에게 찾아와요. 그 사울왕이 다스리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소외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그런 자들이 자기의 처지, 자기의 그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도 하나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며 지내게 됩니다.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그 아둘람 굴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함께도 식사도 했을 거고, 우리 같이 밥 먹었듯이 식사도 했을 거고, 함께 예배도 드렸을 겁니다. 자신의 상황, 즉 자신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럴 때에 한 줄기 빛이었던 다윗을 찾아와서 함께 굴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 여러분 또 굴 모습 같지 않으세요? 딱 여기가 굴 같잖아요. 이제 아무 빛이 안 보이는 사방이 막혀있는 굴 같잖아요. 여기 막혀있는 이 상황일지라도 정말 굴 입구에 보여있는 그 빛,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진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후에 다윗이 그 사울왕을 이기고 난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다윗을 도와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때 함께한 자들이었어요. 그때 아둘람 굴에 모여있던 그 400명 중에 여러 장수들이 나와서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데 힘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다윗과 함께 기거했던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방금 나눴던 그 아둘람 공동체, 다윗의 그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눈물이 있어요. 원통함이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보듬어줘요. 서로 위로해 줍니다. 서로 세워줘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뤄내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금요 한빈 예배는 바로 음식과 삶을 나누며 예배드리는 아둘람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그 컨셉인 거예요.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누구 소외되는 거 없이요. 다 같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리하고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컨셉이고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금요 한빈 예배 때 뭘 하길 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삶을 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렇게 살아남은 노아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보면요. 지금 이 세상은요.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한 만큼 인간이 타락한 시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그런 무신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들과 가치들, 윤리적으로나 가치관적으로나 타락한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 같습니다. 그렇게 노아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노아가 살아갔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노아라고 하는 이름 뜻을 보면 그 노아는요. 히브리 말로 쉼, 안식, 휴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속에 쉼, 안식이라고 하는 이름의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쉼이란 단어가 안식이란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노아는 참 좋은 이름을 가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LA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이 클리브랜드 온 지 한 7년 됐는데 이 클리브랜드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쉼이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방금도 우리 피터 이사님 얘기하시는데 아틀란타 갔더니 차가 막힌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LA에서 사역할 때 1시간 반을 가고 2시간을 와야지만 집에 올 수 있었어요. 교회와 사역 집에 그렇게 떨어졌었어요. 근데 하루에 거의 3시간 반, 4시간을 길에서 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던 도시. 그게 LA였는데 아무튼 이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것은요. 쉼이 있는 도시 같아요. 너무 쉼이 많아서 이제 지루해서 그 문제지. 아무튼 쉼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무튼 쉼이라는 단어는 참 좋고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쉼이라는 걸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이 쉼이라는 건요 양면성이 있는데 반면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안식, 누림 이걸 이기적인 부분도 있다면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준비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쉰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쉬셨습니다. 근데 그 쉼은 나 할 일 다 했어. 끝! 여러분 그런 쉼이 아니죠. 나 이제 그만 쉴래. 그게 아니죠. 또 다른 구원 사역을 위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는 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라고 할 때 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쉼, 몸된 교회를 위한 쉼, 세상을 위한 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다른 이들에게 쉼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는 큰 나무와 같은 사람,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쉼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큰 나무였기 때문에 그에게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로 찾아온 거죠. 제가 2011년도에 시애틀에서 DTS, YM에, 예수전단의 YM에 DTS가 있는데 그 DTS를 훈련을 저희 사모가 받았죠. 저희 사모가 받고 저는 협력 간사로 섬겼던 때에 그때 그 DTS에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더글라스 목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YM에서는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가정을 두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예언이 얼마나 귀하고 제가 그 예언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제가 기도 제목으로 한 거 제가 한번 이전에 나눴던 것 같긴 해요. 그 목사님께서 저와 저희 사모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예언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우리 가정을 두고 큰 나무와 같다. 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새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제가 그 예언을 제 믿음 기도 제목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그 예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역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저뿐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나무와 같이 쉼을 줄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스트레스 받고 쉼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편안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쉼이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는요 그렇게 그런 쉼이 있는 모습이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어떤 모습이 그에게 있었느냐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노아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훈련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거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창세기에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 바로 이 복이었어요. 근데 그 복을 다시 리셋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축복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뜻하는 겁니다. 이 노아에게 이 약속을 주시며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인도하셨고 붙드신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근데 우리에게 그 축복을 받을 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축복을 받으려면요 그 복을 받을 준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 무언가가 주어지면요 그거는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권 당첨됨으로 쫄딱 망한 사람들 혹시 주변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복권 당첨된 것이 축복 같죠? 근데 아니에요. 복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당첨됨으로 엄청나게 받은 그 돈이 많이 생겼는데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그 돈으로 말미암아 더 망해요. 더 망해요. 복권을 당첨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될 수 있어도 그것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넘어뜨리는 일이 돼요. 제가 CBMC 장로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간증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신앙생활 참 잘하고 믿음생활 잘했다가 서울에 이제 20살 돼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20살 돼서 서울에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 장사 대박이 난 거야. 대박이 난 거야. 엄청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고백이 뭐냐면 밤에 그 더블백이라고 하죠. 군대 더블백 큰 백이 있는데 거기다가 현금을 때려놓고 돈 셀 시간이 없이 잤대요. 그렇게 돈을 벌었대. 그러니까 돈을 엄청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매일 저녁 더블백에 현금을 꽉 채워서 올 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신앙생활 참 잘하다가 20살에 서울에 가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돈을 잘 벌었어. 돈을 잘 벌었어. 그럼 하나님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멀어지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자기가 힘으로 한 줄 알고 막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면서 막 술 마시고 막 방탕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29살, 20대 후반쯤 됐을 때 그 사업, 그 자기 했던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얼마나 망했냐? 자기 있는 재산 다 털리고 도움했던 사람 도망가 버리고 빚을 져가지고 감옥에 갈 만큼 쫄딱 망한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중고등 시절에 신앙생활 참 잘하다가 20살에 올라와가지고 돈 많이 번다고 교만해가 떵떵거리다가 하나님께 멀어졌던 이 사람이 감옥에 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 너무 잘하시네. 가까워지죠.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후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인가 4년인가 아니고 30대 중반쯤에 감옥에서 나와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진짜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행하면서 11조뿐 아니라 정직하게 그리고 절제하면서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 넘어서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시고 그 성공한 간증을 CBMC라고 하는 그 실업인에 모여서 있는 그 곳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때 자기가 안 망했으면 자기 인생이 망했다는 거예요. 잘 망했다는 거예요. 그때 잘 망했다는 거예요. 그때 안 망했으면 자기 인생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누리는 성도들, 정말 축복을 축복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좌절해보고 넘어지고 정말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축복의 의미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된 신앙은요, 결코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성숙된 신앙은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 보면 일체의 비결이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일체의 비결은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고 배워야지만 그 훈련 속에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 속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아, 방주를 지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쉽나요? 산 위에 그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를 향한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 조롱, 멸시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120년은 방주를 지은 시간이 아니라 노아가 훈련받은 시간이에요. 그 120년은 노아가 훈련받은 시간이에요.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구해냈어요. 왜 80이에요? 좀 더 일찍 부르시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40세 때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쓰였으면 더 오래, 더 귀하게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80세 나이 든 그 노아를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80세라고 하는 그 시간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거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훈련이 없이는요, 결코 축복은 없습니다. 훈련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 여러분,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훈련들, 모든 문제들이 바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 그 생명의 핏값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귀하게 해야 된다.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렸는데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걱정하실까?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후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림 하나를 좀 소개하기 원하는데 이 그림은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에요. 1508년에 로마 시에스타 성당 들어보셨죠? 우리 천지창조라고 불리는 그 지붕 성전 안에 있는 그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가락 딱 내미시는 그 그림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 천지창조 천정화가 있는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이 바로 노아의 홍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이때까지 미켈란젤로 작품 이전까지는 홍수, 노아의 홍수에 대하여 그림을 그릴 때 뭐가 중심이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다 뭐가 중심이었을까요? 방주. 노아의 방주를 가운데 딱 그려놓고 그리고 옆에 막 죽는 사람들 그림 그렸어요. 노아의 방주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 주변 사람들을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 이후로 그게 포커스가 살짝 바뀌어요. 이 작품은 포커스가 살짝 바뀌어요. 뭐에 집중하는 거냐면 노아의 방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홍수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 그림 보시면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려고 막 다른 사람을 부둥켜 안고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아줌마는 세간살이 막 지고 올라가죠. 저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 못 버리고 세간살이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이때부터 뭘 보냐면 죽은 영혼, 그때 그 홍수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에게 관심을 옮기기 시작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들을 미켈란젤로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홍수 때 노아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모든 인류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파티했을까요? 아니면 같이 지내던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까요? 아니, 또 다른 거지만 하나님은 어떠했을까요? 그 인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즐기셨을까요? 아니면 그 죽어가는 그 어린 사람들을 보면서 노아는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까요?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그 다른 생명에 대하여 너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생명의 피해에 대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받을 거다, 하나님이 치실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레미야의 눈물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죄로 말미암으면 그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그 생명을 또한 걱정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홍수전에 인간의 지으심을 한탄하셨듯이 심판하셨음을 또한 한탄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 여러분도 아시죠? 강찬이라고 제 친구입니다. 이 친구예요.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얘는 되게 젊어 보여요. 제가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왔었어요. 2019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때 와서 제 취임 예배할 때 와서 찬양도 불러주고 했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의 2집 찬양곡 중에 무지개 축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사랑의 눈물이 마르고 땅이 보이네. 도저히 보일 것 같지 않았던 세상이 드러나네. 흙냄새가 나네. 얼마나 기다렸던 그날인가. 상상할 수 없던 그 비가 주의 눈물이었던가.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솟아오르며 그 캄캄한 세상 한없이 내리네. 그의 애절한 눈물 이 땅을 덮었네. 그의 약속을 담은 하늘 위의 무지개처럼 이제 더 이상 그의 마음 아프지 않게 하리. 주의 사랑 영원해. 원래 제가 노래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너무 힘든 곡이어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노아 시대에 쏟아졌던 그 수많은 피, 그 홍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눈물이래요. 눈물. 제가 이 찬양 처음 들을 때 돌 맞은 것 같아요. 머리에 탁 돌 맞은 느낌이 들어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에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때리시지만 그 때릴 때에 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에 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 찬양을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엄청난 시련과 아픔, 또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는 그 비가 주님의 눈물입니다. 우리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노아처럼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지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약속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무지개를 노아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는 사실 이제 쉽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흔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쉽게 볼 수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한가? 매일매일 보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무지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흔하게 자주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각종 여러 가지 무지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LA 섬길 때, 섬겼을 때 그 어떤 교회, 그 교회에 집사님, 안수집사님 계셨는데 그분에게 무지개가 뭔지 아세요? 운전면허증이 운전면허증.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신분이 없을 때 미국에서 지내실 때가 있었어요. 신분이 없으니까 운전면허를 못 받아요.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운전면허증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DMV 그 직원의 눈을 가리셨어. 면허증이 나온 거예요. 정말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서류 들고 아무것도 없지만 서류 들고 찾아갔는데 준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기도하고 갔겠어요. 근데 본인의 간증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운전면허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이제 신분이 해결되셔서 지금은 늘 이제 편하게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가 운전면허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무지개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무지개가 있어야 돼요. 만약 없으신 분 달라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무지개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노아는 그 무지개를 바라봤던 사람이었어요. 그 무지개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노아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는 축복을 받은 그 긴 훈련을 견딘 사람이에요.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심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난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고통도 있지만 분명히 그 고통 속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본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금요일에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노아의 시대입니다. 정말 타락한 시대예요. 정말 타락이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예요. 특히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서 걱정되고 안타깝습니다. 그들 인생 가운데 분명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게 뻔해 보여요.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노아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은 꼭 필요하세요. 노아와 같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그런 노아와 같은 믿음의 청년들 되기 축복합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